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준 사상들 시리즈, 오늘은 그 보편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편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이란 말, 보편 논쟁. Controversy of universal. 이 보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개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특히 이제 중세 철학, 특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심이 된 그 학파가 있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심이 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연학파가 주로 했던 그 스콜라 철학에서 요 보편 논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이라는 개념과 개별이라는 개념, 개체라는 개념, 그 개체라는 개념이 논쟁을 해가면서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은 그 중세 이후에 넘어가는 그 르네상스 시대와 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편이라는 개념과 그 개별이라는 개념, 이것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편 논쟁을 살펴보기 전에는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 논쟁부터 살펴봐야 되고요. 그 인식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아비센나라고 있습니다. 아비센나, 그리고 아베로에스, 이 사람들은 다 이슬람 철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계, 세상을 보는 그 시계, 세상의 세계관의 관점들이 넓혀졌고, 특히 이슬람 철학이 들어오면서부터요, 그 십자군 원정 후에, 그 전쟁 후에 이슬람 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후부터 개별이라는 개념이 많이 생겨났고, 이 개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보편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좀 아시게 될 겁니다. 보편과 그 개별이라는 개념을 조금 뒤로 하고요. 우리가 보편과 개별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려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개념, 그들이 얘기했던 그 인식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보편이라는 개념은 어떤 말과 유사한 언어냐면은 실제와 같은 겁니다. 실제. 보편은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보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의 큰 일반적인 개념들, 개체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을 바로 보편이라고 하죠. 특히 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개체를 다 인간으로 포함하는 보편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나무, 식물, 이런 것들이 다 보편의 개념입니다. 나무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죠.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식물, 말할 수 없는 많은 식물들이 있죠. 인간. 이런 보편의 개념들이 실제한다. 실제하고 있다. 이 보편과 실제는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실제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플라톤 철학. 그 플라톤 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데아잖아요. 이데아. 즉 이데아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데아라는 개념이란 이 보편의 개념, 보편의 개념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이데아의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플라톤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보편, 신학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실제한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실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플라톤은 실제론과 보편론을 같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이라는 개념을 물론 중시를 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데아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는 어떠한 형상이고 진료, 이 땅의 사물 내에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이데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데아와 이 땅의 진료와 형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 즉 개별이란 존재 안에 보편이라는 개념이 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이데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름뿐이고 그리고 이 진료 사물 안에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데아라는 개념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어받은 그 스콜라 철학자들을, 특히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요 개체와 보편에 대한 것들을 공식화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지금의 천주교 캐톨릭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때에 거의 완성이 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태, 가능태와 현실태. 이게 뭐냐? 현실태는 가능태의 어떻게 보면 하위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그 군부대를 예로 들려면 군부대, 뭐 여기 대령이 있다고 대령 다음에 이제 준장이죠. 별 하나가 소, 중, 여기 대장이 있습니다. 대령이라는 것은 가능태죠. 어떤 거의 가능태? 준장의 가능태입니다. 준장은 대령의 현실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령에서 준장으로 가야지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령이라는 것은 준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능태예요. 그래서 준장은 또 소장의 가능태고 소장은 준장의 현실태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대장이 되는 거죠. 대장. 그럼 맨 마지막에 이데아의 최종점 이데아는 바로 마지막 최고의 현실태가 되는 거죠. 이게 캐톨릭에서 쓰인 어떤 그 인식 체계와 그리고 보편과 개체에 대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맨 밑에 이제 일반 성도가 있습니다. 캐톨릭이 이제 평신도라고 해요. 평신도. 이게 프로테스탄트에서는 평신도라고 쓰면 안 됩니다. 원래. 옛날에 그 목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제목 자체가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평신도란 말은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은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평신도라는 건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목사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캐톨릭은 평신도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녀님이 있습니다. 또 사제 신부님이 있어요. 그냥 일반 신부. 교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이제 추기용이 있고 마지막에 추기용들을 모아가지고 뽑은 교황이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 신학의 단계, 즉 맨 마지막에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보편자요, 맨 최고의 현실태죠. 그러니까 캐톨릭은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단계를. 모든 보고 체계가 단계를 거쳐야 되고,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 성사가 뭐냐면
마지막 보편자로 가기 전에는 이 개별적인 가능태와 현실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고 신부한테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먼저 구한 다음에 이 신부가 보고되고 교황으로 이제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캐톨릭의 구조입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는 말씀 중심이죠. 이거는 교회 중심입니다. 캐톨릭은 교회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는 교회보다 말씀이 더 위에 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이 교회보다 말씀, 개체의 교회와 개체의 말씀, 개개인이 중요한 개별자를 더 중시했고요. 그리고 캐톨릭은 말씀보다 교회, 보편 교회를 더 중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에 뭐가 나오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걸 우리가 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그 공교회라는 게 바로 뭐냐면 Universal Church를 얘기해요. Universal. 보편 교회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는 로마 교회 딱 하나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옥소독스, 동방 교회는 또 자기들 하나를 또 인정을 하고.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개별적인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별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교회, 저 교회도 교회. 그러나 이 온 교회가 다 우주적인 교회다. 개별을 인정하고 그리고 개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여기에 들어가죠. 개별과 보편을 추구하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캐톨릭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과 개별을 해가지고 보편을 더 강화를 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특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개신교 쪽은 플라톤적이 좀 강하고 그리고 저쪽 그 캐톨릭 쪽은 아리스토텔레스 쪽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혼잡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혼잡해 있어요. 여기서 볼 때는 개체를 더 강조하니까. 루터가 원래 여기 신부였잖아요. 캐톨릭의 신부였는데 루터가 딱 보니까 이게 개별적인 말씀, 나에게 오는 그 개별적인 말씀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캐톨릭에서는 개별적인 말씀보다도 교회 구조가 강조돼요. 개별적인 말씀보다도 먼저 위에 신부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보혜성사를 해야 되고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보편화가 되니까 교황의 말씀이 보편자가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인식이. 그러니까 이 보편 논쟁에는 교회와 말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속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보편 논쟁이라는 것에서. 그 보편 논쟁이 왜 그렇게 포함되느냐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먼저 플라톤이 어떤 인식을 했냐면 플라톤은 보편자라는 이데아를 딱 가지고 있죠.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보편자가 딱 있습니다. 보편자가 있어요. 근데 이 이데아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보편자의 인식에 대한 것들은 회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회상이란 방법. 이게 플라톤이 쓰는 그 메논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 회상. 인간은 원래 이데아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육체를 입은 후에, 육체에 결합한 후에 이제 우리가 망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데아 세상에 대한 망각. 즉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육체의 죄를 입은 후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망각이 됐다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더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더 나가서 영혼 선제성, 영혼 선제. 이 플라톤은 영혼 선제를 얘기합니다. 이데아에 있는
영혼이 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이데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입은 이 땅 육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그 망각한 것들을 회상을 통해서 학습이죠.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학습. 그러나 거기에 영혼이 기억해내는 그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그 현상이 바로 회상인데 회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데아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와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그림자와 동굴을 탈출하라고 하잖아요. 플라톤이. 탈출해서 갔다 온 사람은 이제 너희들이 그림자와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죠. 굉장히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영혼 선재는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플라톤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영혼 선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선재되어 있고 육체가 결합해가지고 이 땅에 딱 왔는데 이 육체와 결합된 이 죄인의 몸들이 영혼이 선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느껴야 되는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만 봐도 영혼이 선재되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미 우리는 창조가 되었고 창조된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지만 또 우리 가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 개념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깨달은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영혼이 선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선재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거기 있고 60만이 일으켜오는 어떻게 보면 아바타 개념입니다. 아바타. 예. 아바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화 아바타를 좀 보세요. 영화 아바타를 좀 보셔야 돼요. 그 아바타의 개념이 바로 여기 플라톤주의, 그 이데아. 영혼은 거기 있고 몸은 또 따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분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 선재설을 얘기하고 이 회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한다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플라톤 철학과 이 오리겐에서 나온 철학이에요. 그래서 오리겐도 플라톤의 영향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리겐의 특징은 그 창세기에 나올 때 그 물이 두 가지 나오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그걸 아주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어떤 분 설교할 때도 윗물, 아랫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리겐의 그 설교를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또 플라톤의 인식은 회상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회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회상의 방법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인간의 그 이데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은 증명을 통해서 가능하다. 진리 추구는 증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진료 안에 이미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료 안에 이미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가 진료 안에 있기 때문에 진료를 더 추구를 하면 그 이데아를 볼 수 있다. 즉 개별을 더 추구하면 보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 개별자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책을 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땅을 바라보는 거로 그 라파엘로가 그 아테네 학당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시스티나가 아닌 그 바티칸 박물관에. 그리고 플라톤은 그 티마이오스 책을 가지고 위를 바라봐. 그렇게 상징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개별자들을 통해서 이데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각 경험에 의한 그 지식과 그리고 사물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지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의 개념, 그 이데아를 도출해낼 수 있다. 즉 특수에서 개별로 가는 거죠. 여기는 개별적인과 특수에서 보편으로 가는 거예요. 특수적인 것, 개별적인 것을 보편 진리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개별적인 것은 무시하고 보편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보편으로.
이 동굴을 탈출하는 통해서, 회상을 통해서, 회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인식의 방법이 다르죠. 그 여기는 보편자를 그 보편 중심 실제론으로 보고, 여기는 개별자를 통해서 보편을 알게 하는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개별자.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때 동시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보나벤투라라고 있어요. 보나벤투라랑 토마스 아퀴나스가 똑같이 1274년에 똑같이 죽었어요. 그 태어난 연도는 그 보나벤투라가 4살 더 많아요. 1221년에 태어났고 그 아퀴나스는 1225년에 태어났고, 죽은 거는 1274년도에 똑같이 죽었는데, 이때 보나벤투라와 아퀴나스가 그게 달라지죠. 왜냐면 아퀴나스는 신앙의 지성이 신앙의 더 위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추구했죠. 지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 지성이 위가 됐어요. 지성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성과 철학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편을 증명하고자 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증명, 신존재 증명을 이 아퀴나스 그대로, 보나벤투라는 반대예요. 보나벤투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아퀴나스의 주지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주지주의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지식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지식이. 그런데 보나벤투라는 플라톤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지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신앙이 보나벤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회상. 신앙이 지성보다 위에 비춰줘야 돼요. 보나벤투라. 그 신적인 조명을 통해서 지성도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신앙과 지성을 어떻게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 보나벤투라였습니다. 이 보편과 개별이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그 보편과 개별까지 이 보편자 논쟁을 계속 하는데, 왜 보편자 논쟁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보편이라는 걸 통해서, 보편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 보편. 인류 보편의 최초가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기 때문에 인류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전이가 되고, 그러나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보편자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전가가 다시 되고, 그래서 인류를 보편적인 인류를 대속해 주셨다. 보편자로서. 이 개념이 보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원죄와 죄의 전가와 그리고 죄의 용서에 다 관여가 되는 거죠. 이 보편자를 살리지 못하면 이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삼위일체를 보세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나가 안 될 때는 삼신이 돼요. 삼신론이 됩니다. 즉 개별자가 되는 거예요. 개별자 하나님이 돼요. 이게 일신론이 되든지 삼신론이 되든지, 이게 그러면 이단이거든요. 세 개체가 있는데, 세 인격이 있는데, 격이 있는데, 이게 하나라는, 즉 보편자로서의 가치가고 개별자도 같이 담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삼위일체인데, 이게 개별자만 강조하면 삼신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편론과 실제론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캐톨릭 교회에서는 보편교회, 유니버설 처치, 이 유니버설 처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떨어져 나간 참 불쌍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보편교회를 인정 안 하니까. 성경의 해석과 교회 하나뿐이 없는 이 보편의 교회를 인정 안 하고, 파도 많잖아요. 뭐 장로교, 감리, 침례, 뭐 순복음. 장로교파만 해도
뭐 2, 300개가 넘어요. 그 교단이. 이게 뭐야 이게? 그 개신교 안에는 뭐 여호와의 증인부터 해서 뭐 하나님 교회, 신천지 이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뭐 몰몬교, 뭐 별교회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개별자로 흩어진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는 보편교회를 인정 안 한다고 그러시겠어요. 그 보편을 인정하고 실제를 인정하는 것은 플라톤 철학이지만 어떻게 보면 플라톤 철학이 아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인용해서 보편교회를 어떻게 시스테마 딱 이렇게 그 공식, 보편 공식으로 만든 게 바로 캐톨릭입니다.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캐톨릭. 그래서 캐톨릭은 계속 보혜성사 해야 돼요, 사람한테. 이렇게 보고 되고 교황한테까지 가야 돼요. 교황이 하나님의 보편자인 대리자 보편. 그게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 현실태가 되는 거죠. 현실태. 하나님으로 가기 전엔 가능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는 그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보편을 인정을 안 해요. 이런 보편교회,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유니버스 처치를 인정합니다. 보편교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고백. 근데 인간이 만든 이 교황 중심의 보편교회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보편교회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그러나 여기와 여기에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 논쟁은 보편과 개별의 개념이 다 섞여 있어요. 특히 이제 윌리엄의 오컴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오컴's razor라는 그 오컴의 면도날 그 철학이 있죠. 그 오컴 같은 경우는 보편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아예 그냥. 그리고 나무 이런 뭐 나무라는 어떤 개별적 개념보다 소나무, 참나무, 대나무 그런 개념들이 개별적인 개념들이 더 먼저다. 보편은 말뿐일 뿐이다. 라는 게 바로 유명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명론의 입장에 서면서도 오컴은 왜 그러냐면 이제 주지주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보편, 이 철학 구조를 굉장히 비판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비판하고 철학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개별을 강조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우리의 개별 안에 하나님이 다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프랑스의 아비뇽이 4년간 갇히게 되고 또 탈출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 오컴은 나중에 뮌헨으로 가서 도망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황권과 황제권이 같이 이제 충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중세가 교황을 반대하는 그 독일 그 선제국 밑에 서가지고 이제 저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오컴이죠. 이 개별 논쟁, 보편 논쟁, 개별과 보편에 대한 이 논쟁을 통해서 특히 이 루터 같은 경우 신부였기 때문에 그냥 보편교회 여기 그냥 보편자 시스템에 묻혀 있다가 그냥 신부가 얘기하는 거, 교황이 얘기하는 거대로 보편이 얘기하니까 위에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게 내가 진짜 신앙에 가는 길이 맞나? 오늘날 보면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게 그냥 다 정답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캐톨릭주의 보편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교회. 아, 우리 교단, 무슨 장로교 교단, 뭐 침례교, 감리교, 뭐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야. 딱 이게 보편의 어떤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이 루터는 거부한 거죠. 특히 윌리엄의 오컴의 책을 통해서 이 개별자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둔스 스코투스라고 또 있습니다. 둔스 스코투스. 이 사람들이 한 어떤 주지주의에 대한 반감, 하나님의 의지와 조명, 보나벤투라의 그 지성의 조명, 지성의 조명이 아닌 신앙의 조명에 대해 의해서 지성이 관리가 되고 지성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들은 그 루터는 개별적인 그 유명론과 개별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편교회가 교황 중심의 보편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보편교회면서 우리 개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구나. 1대1 관계구나. 여기는 1대1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구약처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통해서 가는 게 아니죠.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잖아요. 담대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그거를 이제부터는 개별자의 인식을 통해서 이 보편 교회에 대한 그 시스템을 깨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에서 르네상스를 거쳐가지고 종교개혁으로 갈 때 이 보편과 실제 논쟁,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 하나님의 개념, 삼위일체의 개념, 교회에 대한 개념,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어디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래가지고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플라톤을 주석을 단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결합하고 떨어졌다, 다시 합쳤다가 논쟁을 벌이고, 그게 서양 철학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런 보편, 실제, 개별 논쟁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베로에스, 이븐 루시드라고 하죠. 아베로에스. 그리고 그 아베로에스 윗단계 아비센나 이런 사람들, 특히 800년대 후반부터 800년대 후반, 900년대, 1000년대 요때 활동했던 이 이슬람 철학자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이런 보편과 실제 개념과 창조의 개념,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문헌들을 통해서 이 많은 중세 철학자들이 영향을 받고 거기서 다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누가 들려주는 그런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이구나. 아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마다 논쟁을 했지만, 이제는 과연 그 깊숙한 원리가 어떤 것부터 시작됐는가, 인식론부터 다시 되짚어보게 되고, 다시 신앙과 교회와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된 원인이 바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다시 이렇게 보편과 실제 논쟁, 그 보편 논쟁을 통해서 드러난 이런 중세 철학자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슬람 철학자들, 알칸디, 알피리비, 그리고 아비센나, 아베로에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사실은 그 축적된 결과가 종교개혁의 폭발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과 실제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개별적으로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사실은 개별 안에 보편이 있고 보편 안에 개별이 있고, 이게 다 통합되는 게 사실 성경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고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인식해 나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철학적인 과정과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